광야는 선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광야를 다 거치고 광야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돌아보세요. 만약에 내게도 내 인생의 그때가 광야였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깨달아진다면 그때가 광야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광야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예. 그분은 그 광야가 앞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나왔든지 앞으로 또 지나갈 것인지, 광야는 누구든지 다 그 길을 한 번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수시로 위험이 이렇게 돌출하는 곳입니다. 뱀과 전갈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들짐승들이 이렇게 밤에 야간에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그것들을 막을 무기나 방패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짐승들이 내게 다가오는데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입니까? 낮에는 섭씨 40도에서 50도, 이게 숨이 칵칵 막히는 그러한 더위입니다. 밤에는 영하 20도, 그러니까 얼음이 어는 그러한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야란 게 우리의 몸에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게 됐느냐? 여러분이 내가 해석이 안 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입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를 지나온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2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누가 광야 길을 가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더우며 왜 이렇게 추우며 이렇게 광야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아니고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40년간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요? 5절을 보세요. 제일 먼저 내게 어려움이 올 때에 먼저 뭘부터 생각하라고요? 5절 자 시작. 징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것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은 사탄은 템테이션으로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줄 때에 그 시험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사탄이 주는 시험은 반드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도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테스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해서 3절을 보세요. 3절 중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것을 깨닫게 하면 그 순간부터 시험은 감사가 돼요. 시험이 있어야 한 학년 높아지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갑니다. 2절 다시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광야 길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체험을 하셨고 광야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을 금식하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경에 이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아합 왕에게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우로 비와 이슬 이 땅에 안 내릴 거다. 여러분이 모든 식물과 사람도 비와 이슬이 안 오면 다 말라요. 못 삽니다. 멋지게 선포를 하고 나서는 그랬대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너 그리 시냇가로 가 숨어라. 거기서 그 시냇물 먹고 그도 부정하다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매일 갖다가 줄 건데 그거 먹고 지내라. 자, 이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면서 봐라. 저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선포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높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거 뭡니까? 신의 물 먹고 까마귀가 매일 하늘 쳐다봅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를 묵상해요. 그래서 그 까마귀가 먹이를 물고 넘어오면 그거 고기를 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시냇물이 또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거 뭐죠? 하나님이 또 저쪽 동네로 가라. 거기에 아주 가난하고 요게 통에
조금밖에 양식이 없는 그런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너 기대 살아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엘리야가 참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존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철저하게 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체험을 하게 하셨고 엘리야도 광야를 거치게 하셨고 모세 보십시오. 40년간 화려한 궁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자들 그 사람들에게 학문을 배우고 또 무술도 배우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철저하게 자존심 상하고 배고프고 더위와 추위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그 40년 동안 그런 훈련 거친 다음에 모세가 철저하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가서 너 백성을 구원해 내라. 나는 못해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그곳에서 떼약빛에서 그냥 양치기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했던 그 모세가 지금 가서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그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리고 도전하는 것 어때요? 도저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게 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 구원하라. 하나님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광야 체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광야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광야에서 깊은 감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걸 경험하는가?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광야는 단절입니다. 뭐라고요? 다 끊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끊기고 이렇게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로 봐도 암담하고 좌로 우로 봐도 그러니까 앞뒤 좌우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오직 열려있는 것은 어때요? 위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러한 깊은 외로움과 답답함과 낙심의 시간들을 거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뭔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되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두런두런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을 하고 대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께 충성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왜를 자꾸 내걸면서 왜 이런 일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 나 좀 만나자.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나 좀 만나자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비로소 대화하며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뒤 좌우 아무도 없어요. 말해도 말 대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그냥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누구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누구 주위에 누구 없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 여기 있다. 나 좀 만나자. 그것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는 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싹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울 때 그냥 눈물 정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하고 우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웁니다. 너무 기뻐서 울어요. 그리고 광야는 너무 외롭고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는 너무 기뻐서 우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자존심이 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삶이었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지. 보통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는 건 그냥 배고프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 이용훈 교수님, 이 성악가인데 테너입니다.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태리에 갔는데 가족은 두고 이제 혼자 갔는데 거기서 배우고 또 이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집으로 가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와야 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가다가 거기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는 배고파서 거기에 무대 뒤에 있는 그 물,
물을 벌컥벌컥 수도에 틀어놓고 입으로 벌컥벌컥 물을 마신 것. 물로 배를 채운 겁니다. 근데 집으로 가다가 또 길거리에 그 니아가에 빵을 굽는 거긴데 너무 그 빵 냄새가 너무 코를 솔솔 오는 게 너무 배고픈 거죠. 그래서 하나만 사 먹자. 근데 호주머니로 돈을 넣어보니까 집에 가서 갔다가 다시 내일 아침에 돌아오는 그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빵을 사 먹으면 집에까지 걸었다가 오는 건 도저히 멀어서 도저히 내일 아침까지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은 너무 먹고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돈은 없고. 그리고 물만 마시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 니아까 빵가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대 후반인 사람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데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겪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이 줄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옛날에 저도 처음 서울에 와서 이제 성남에 살 때인데 서울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헤어지고 이제 보니까 아니 호주머니에요. 100원짜리 달랑 하나밖에 없고 차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비가 없어요. 그 서울에서 성남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 2시간은 걸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렇다고 그게 어디 돈 빌릴 사람도 없지 부탁할 것도 사람도 없지.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셨지요? 저는 그 동전 하나밖에 없는 그게 호주머니를 만져보고 나서는 야 이게 버스비도 안 되는데 집은 어떡하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걸어서 집에까지 걸어서 갔어요. 그렇게 터들터들 걸어서 2시간을 걸어서 집에까지 갔다가 그 후부터 제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동전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 깊은 아픔과 고난을 또 광야를 거치고 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훈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어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 빌릴 때도 있어야지, 배는 고픈데 앞에 빵은 냄새는 나는데 이렇게 먹을 돈은 없지.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30대 중반의 남자가 울고 섰는 거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보세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는 것은 배고플 정도가 아니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런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이때 처음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그런 게 음식이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 음식이 있다는 게 상상도 못하는, 만나는 게 둥글 납작한 거, 여러분이 흰 바둑돌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주워다가 이걸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끓여도 먹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 이틀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좀 하면 하루 지나면 그럼 다 썩어버려요. 하루 것만 줘서 먹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고난이 오고 힘든 그러한 인생이 올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배가 고플 때에 누군가 자네 웬일이야? 친구 만나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사준 적 있습니까? 그 만나예요. 우리 인생에 세상의 공급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만나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비로소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청소년 시절에 강간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깊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의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양말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그 광야에서 옷이 더러워지면 빨려니까 물이 있어야 빨지. 어떡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옷도 안 헤어지고 양말도 신발도 안 떼어지고 얼마 동안요? 40년. 분명히 깊은 결핍이었어요. 분명히 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비가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체험입니다. 광야에서 너무 배고프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는 이 신비를 체험하는, 그래서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서러워서 웁니다. 서러워서 눈물 흘립니다. 근데 마칠 때는 어때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또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그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3절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야, 여러분 아멘 됩니까? 여러분 광야 체험을 한 분은 이게 아멘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아멘입니까?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러 간 게 아닙니다. 지나는 곳이에요. 절대로 봅시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다. 광야는 지나는 곳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가 통과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우리 인생에 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그럴 때에 여기가 나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운전을 하면서 터널만 지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터널이 있기 때문에 산 안 올라가고 빨리 지나가고, 또 터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터널 지난 다음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 야, 이런 곳이 너무 좋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터널은 사는 곳이 아닙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누구나 광야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광야를 안 지났다 하는 분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도 광야 지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당근 그랬어요. 광야 다 지나요. 다 지나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광야는 지나는 곳이다. 절대 없어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다. 고난은 지나는 곳이다. 예, 고난이 내 인생에 왜 이리 고난이,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통과하게 하시구나. 그곳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깊은 감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감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경험해요. 깊은 감사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언제 감사를 발견합니까? 고난 속에서. 잘 될 때 감사가 아니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감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난 광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눈을 돌려서 이웃을 한번 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꼭 잡아주고 이렇게 조그만 과일이라도 이렇게 한 보따리 사서 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그럴 때에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은 경험해 본 분은 알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분에게는 어때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감사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 기간 동안에 주제가 뭐였다고요? 감사예요. 그래서 하루는 감사는 선택이다. 여러분이 감사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 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잠깐 내서 한 5분간만 시간 내서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과 매달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내가 이왕 왔으니까 기도하고 갈게요.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한 소리는 없거든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여기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꼭 잡아주고 힘내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에 그분이 그때에 얻었던 그 감사와 고마움은 평생 갑니다. 언제 잊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큰 아픔이 있고 할 그때에 여러분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감사를 가르쳐준 그분 못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도 그분이 달려와서 집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꼭 안아주는 그 복된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자, 광야는 두 가지입니다. 자, 교환 볼까요? 첫째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두 번째, 광야는 깊은 감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한 번 더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깊은 감사를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깊은 감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금년 1년도 내가 광야를 경험했지만은 또 내 앞에 광야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길에서도 여러분이 깊은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외로워서 울고 너무 힘들어서 우는 곳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깊은 감사로 우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으로 일생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